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문장 구조상 또 문맥상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말은 속량 곧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쫓아 예정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우리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뜻의 비밀을 어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명체를 가지고 가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만큼 지혜와 총명하게 했다. 이것이고 바로 은혜죠.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서 세상에 어떤 그러한 지각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5절에서 보았듯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9절에 보면 뜻과 기뻐하심이 나오죠. 그래 아주 절묘하게 5절에 기쁘신 뜻, 이것도 사실상 형용사가 아니라 텔레마와 유도키아라는 두 동사가 이렇게 소유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5절에도 기뻐하심의 뜻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9절에 보면 그 뜻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따로 나누어 놨어요. 사실상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 그것도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과연 가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또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토양도 먼저 개간하시고 기경하시고 그리고 씨를 뿌리셔서 알게 하신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냥 씨만 뿌리시는 분도 아니고 이미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고 씨를 뿌리시는 두 가지 일을 다 하셔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하게 지식의 씨앗이 지혜의 씨앗이 떨어질 만하게 우리를 일구시고 우리의 심령에 공간이 생겨야 돼요. 딱딱하게 공간 없으면 안 돼요. 순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기가 통해야 싹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갈아엎는단 말이야. 공기 통하라고요. 하나도 갈아엎어지지 않아가지고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심령이 되면 이게 유기적인 그런 토양이 되지 못한다. 산소가 통하는 토양이 못 되면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않거든요. 이 두 단계로 하셔야 되는데 토양을 일구어 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토양을 일구어 주셨다. 지혜와 총명스럽게 하셨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일구어 주시고 기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언어상 크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나누어 본다면 지혜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체적인 자녀된 그러한 삶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바로 그 자녀됨에 마땅한 지식, 그 자녀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마땅한 도리,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생명의 지식입니다. 단지 알고 모르는, 안다고 아는 세상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생명에 유익한 지식, 생명을 윤택하는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주 보면 지식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아주 많은데, 지식은 넘치는데 사람들을 아주 오히려 분란시키고 또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깨고 말이죠. 무슨 말이든 한마디 하면 일이 깨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온전하게 해가시는, 그야말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양을 일구시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알 바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식을 갖추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행사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또 그리하여 끝내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지식,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지혜는 이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뭘 하나 배워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은사고 그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반면에 총명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면 이 총명이라는 단어도 제가 보니까 지혜라는 말과 동의어로도 사용돼요. 그런데 조금 더 구별해 본다면 총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혜를 갖추게 되는 어떤 인식력,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것이 총명이다, 곧 영적 통찰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우리가 이 넘치게 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겠죠. 충만이라는 단어고, 우리 주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넘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넘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그때그때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존재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친다는 표현은 다분히 인격적인 표현이고, 다분히 이 넘친다는 표현은 존재에 관한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일구고 기경하셔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고 드나듦도 없고 들고 나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다. 그게 넘친다는 뜻이지, 뭔가 양적인 개념으로 계속 무슨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바는 안 됩니다. 이 넘친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거듭나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국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넘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넘치는 그러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측면이죠. 우리는 항상 족하다는 측면이 있는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내 잔이 넘치다 하는 측면에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입니다. 넘치니까 좀 모자라도 또 여전히 남아있겠다,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기경하고 우리를 옥토로 만드신 가운데 오늘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인 채로는 그의 뜻의 비밀을 알려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먼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기경해 주셔야 돼요. 옥토를 만드셔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식의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혜롭게 하고 주님이 그때그때 지식을 주시고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힘써야 되지만은 그 힘씀조차도 그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알기에 힘쓰고,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다 알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자신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가장 은혜가 넘칠 때 주의 일꾼들이 움직이지, 은혜 없이 주의 일꾼들이 일합니까? 그저 눕자 졸자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울며 씨를 뿌리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 126편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또 그리고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거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알고자 힘쓰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지식이 중단돼요. 은혜가 넘칠 때, 영적 통찰력을 주실 때 우리가 알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뜻의 비밀은 특별히 여기서는 구원의 비밀이겠죠. 물론 창조의 비밀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이니까 구속의 비밀, 구속의 경륜, 대속의 비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시 후반부에 보면 설명하는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 이게 구원이지 뭐겠어요. 대속이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 곧 대속.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의 경륜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속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의 비밀이다. 그 대속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이다. 때가 찬 경륜은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그 비밀은 누구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2장 3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여전히 주어는 지금 7절로부터 12절까지도 주어는 크게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는 성자 부분이라고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비밀이고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성자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앞부분은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성자의 부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요 뜻이요 성취입니다.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적용하시고 계시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뜻을 알고 무엇을 행하지만은 이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의 적용을 받아야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은혜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알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은혜를 받고 알고 그래서 지식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또 충만하다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알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을 뿐더러 구원받고 모르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식과 진리와 지식과 그리고 은혜, 은총이 함께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읽으면서 항상 보이는 것이 이 지식을 강조한다는 측면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다. 기독교는 또 말씀의 종교다. 이게 가한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혹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것을 좁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존재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고 알게 하심이 곧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심이 그걸 이루심이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것이 이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때가 찬 경륜, 이거는 헬라어에 따라서 어떤 거는 보면 10절로 이렇게 옮겨져 있기도 하고 한데요. 뭐 우리 사본에 따라서 그러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때가 찬 경륜은 다를 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그래서 때가 참에 바로 처녀에게서 아이가 잉태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예정은 창세 정리예요. 때가 찬 경륜은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그 구원의 사건을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이 때의 역사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때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시간과는 별도로 물론 세상의 시간을 간혹은 올라타서 가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시간을 넘어가 있고 세상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작정, 또 의미 그 가운데 움직이는 시간, 의미로서의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기계적 시간, 물리적 시간, 시계의 시간. 그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참 경륜이 있는데 큰 구속사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하늘에 오르서 단번에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를 알아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찬 경륜을 쫓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비밀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되 또 감사하고 무조건적 은혜를 찬미하는 그 자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생각이 많고 헤아림이 많지만은 모든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의 도구로서 주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와 행사와 또 아버지 우리 성도님 오가는 발걸음과 또한 아버지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과 또 기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북한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버지여 날카롭게 정치적으로만 북한 바라보고 그저 북한을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정세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에 우리나라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잘 기경되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